하나님 임재 연습 2장.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만 나아가십시오. 그가 행한 가장 완벽한 것. 이렇게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장 완벽한 것을 행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모든 것을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망각했으며 천국이나 지옥에 대해서도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뒤에는 과거의 죄나 현재 범하고 있는 죄 때문에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의 고백을 잘했는지 돌아보지 않았고, 일단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고백한 뒤에는 완전한 평화의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살아있을 때나 죽은 후에나 시간 안에 있을 때나 영원 안에 있을 때나 그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버리는 것을 허물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스스로 곰곰이 숙고함으로써 인식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이야말로 우리에게 여전히 들러붙어 있는 자기애의 흔적에 지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완전함에 이르는 수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게 회방할 뿐입니다. 로렌스 형제는 자신이 저주를 받은 게 분명하다고 확신하여 4년 동안 극심한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때의 확신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해 설득해도 요동하지 않을 만큼 확고했고, 그만큼 그의 고통도 극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고통 한가운데서도 처음의 결단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사색하거나 자신의 고통에 대해 걱정하는 대신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일어나라고 하겠습니다. 적어도 남은 평생 제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할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라고 말하며 위안을 삼았습니다. 이처럼 그는 자신을 잊고 오로지 하나님께 몰두하려고 노력했고, 이런 결단을 통해 실로 많은 유익을 얻었습니다. 철저한 무관심과 완벽한 자유의 삶. 로렌스 형제는 자신의 뜻을 향한 애착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한 사랑으로만 채워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 이외의 것은 아무것도 보지 않았고, 이런 마음으로 언제나 화평 속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찾아와 다른 어떤 사람이 심각한 죄를 저질렀다고 말하면 깜짝 놀라는 대신에 그 사람의 죄가 그 정도에서 그친 것이 놀랍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이 얼마나 사악한 악의를 품을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렌스 형제는 이렇게 말하고 즉시 자기 생각을 다시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였고, 죄를 지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 뒤에는 다시 염려하지 않고 평화로움 가운데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 죄를 바로잡아 주실 수 있다는 것과, 또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일반적인 풍조를 얼마간 용인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그가 귀하게 여겨 오랫동안 준비해온 매우 중대한 일이 갑자기 진행되지 않게 되었으며, 그 일 대신 다른 결정이 내려졌음을 미리 귀띔도 없이 불쑥 통보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그는 간략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결정을 내려야 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테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하지 말고 결정대로 따르면 될 것입니다. 또 그는 자기가 한 말을 정확하고 일관되게 지켜서
나중에 다시 그 일에 대해 말할 기회가 있어도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고관대작 한 사람이 중병을 앓고 있는 로렌스 형제를 방문하며 만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더 할 수 있도록 얼마간 생명을 연장해 주는 것과 즉시 하늘로 데려가는 것,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신다면 무엇을 택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로렌스 형제는 그 결정권은 하나님께 맡길 것이며 자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지시하실 때까지 평화롭게 기다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즉시 대답했습니다. 매사 이런 태도로 일관했던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철저히 무관심했고 그럼으로써 완벽한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런 철저한 무관심과 완벽한 자유의 삶은 가히 천국에서 하나님 임재의 영광을 온전히 누리고 있는 성도들의 삶에 견줄만 했습니다. 그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고 어떤 분파나 파벌에도 속하지 않았으며 어느 편도 들지 않았습니다. 로렌스 형제는 성직자들조차 좀처럼 벗어나기 어려운 출신지에 대한 애착에도 초연했습니다. 그는 동양 사람들에게나 그들과 극과 극인 타지방 사람들에게 똑같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의 소망은 차별을 하는 사람이나 당하는 사람이나 구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천국의 시민인 그를 결박하여 땅으로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그의 시야는 시간 안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오랫동안 묵상함으로써 그분처럼 영원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모든 장소, 모든 임무, 모든 것이 동일했습니다. 부엌에서 허드렛 일을 하든지 낡고 다른 샌드를 수리하든지 골방에서 기도하든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깊은 고독 속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일상의 임무 수행 한가운데서 만나 그분을 사랑하고 예배하였으므로 특별히 별도의 경건의 시간을 요청하거나 갈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 그는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여겼으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떤 임무를 맡게 되든지 괴념치 않았습니다. 그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수도원에서 부과한 일이 자신의 천성과 잘 맞지 않으면 않을수록 하나님을 향한 더 큰 사랑으로 그 임무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그는 아무리 저급하고 시시한 임무라도 자신이 드리는 헌신의 가치를 조금도 손상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모자람이 없으신 분이므로 우리의 일이 아니라 그 일을 수행하는 우리의 사랑만 보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렌스 형제의 또 다른 특성은 다른 세상에서 온 듯한 대담함이라 일컬을 만한 놀라운 건실함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것도 소망하지 않는 숭고한 영혼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숭앙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놀라지 않았으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영혼의 확고부동한 견실함은 그의 다른 모든 도덕적 강점과 동일한 원천에서 유래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고결한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진리 안에 거하시는 분, 주권적인 의, 무한히 선하신 분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런 분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였으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일들은 결코 하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고 또 모든 고통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감내하리라 결단한 자신을 하나님께서 결코 기만하지 않으시며 오로지 선대하실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영적인 지도자가 누구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에게는 영적인 지도자가 없다고 말하면서 수도 생활을 시작한 이래 줄곧 지키고 행한 수도원의 규칙과 임무들이 외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일러주었고, 복음서가 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별도로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신의 특별한 감정과 느낌만을 따라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대체로 그들은 자기들이 헌신적인 느낌으로 가득한지 그렇지 않은지 살피는 것 말고는 중요한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류의 사람들은 안정적이고도 확고한 영적인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기분과 느낌이란 본인의 태만에 따라 우리의 필요에 의해 다양한 선물을 주시고 또 갖가지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건전한 분별력과 단순한 믿음. 로렌스 형제는 이와 대조적으로 결코 변하지 않는 믿음의 길 위에 견고히 섰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곳에서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했고, 단순하고도 소박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 주의를 집중하는 데만 전념했기 때문에 오락가락 변덕을 부리지 않고 언제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자신이 걷고 있는 길을 계속 살피는 대신에 그 길의 목적이자 목표인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생각하기보다 그 일의 목표와 목적이신 하나님만 생각하려고 전념함으로써, 그리고 의와 사랑과 겸손을 실천함으로써 큰 걸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성큼성큼 나아갔습니다. 로렌스 형제의 헌신은 이런 견고한 토대 위에 건축되었으므로 환상이나 여타 다른 것들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참된 환상조차 우리 영혼이 허약해져서 하나님 자신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더 집중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수련 기간을 제외하면 이런 류의 체험을 한 적이 없었으며 속내를 털어놓고 지내는 가장 막역한 사람들에게조차 환상에 대해 이런 반구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로지 믿음의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라 일평생 가장 견고한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말씀이 명하는 선한 행위들과 성숙한 신앙에 이르는 통상적인 길에서 이탈하지 않았으며 이외의 다른 모든 행위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영혼들이 새롭고 진기한 것이나 자신의 망상이나 호기심이나 인간적인 좋은 말에 깊이 빠져 영적 항해 도중 암초와 충돌하여 좌초하고 있지만, 그는 건전한 분별력과 단순한 믿음이 비춰주는 밝은 빛 덕택에 그런 암초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임재 연습 2장.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만 나아가십시오.